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언약적 인생의 시작과 도전이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좀 인생이 좀 새롭게 이렇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단의 말씀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놓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언약을 좀 깨닫고 나니까 성취가 되고 누리다 보니까, 자, 언약과 관계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그리고 좀 과거에 그런 구습에 이렇게 찌들려 있는 모습에서 이렇게 좀 완전히 좀 새롭게 벗어난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아파트에 그 좀 연세가 조금 있으신, 제가 이제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한 11개월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은혜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생각이 잡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뭐 스티브 잡스는 뭐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뭔 생각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R&D,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R&D를 굉장히 엄청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지금 맥북이나 뭐 이런 아이패드나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고, 성경적인 또 인생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창조적인 원래 인간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 또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언약적 인생이라고 왜 이 단어를 붙인 거냐면,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 말씀인 언약, 이 약속이신 이 그리스도가 관계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다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여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기 전과 후의 인생은 이게 참된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체험할 때 참된 인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읽다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제 그 데오빌로에게 이제 쓴 그 누가의 글이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이전에 쓴 글은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이거든요. 그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라는 게 핵심 주제잖아요. 이건 뭐 웬만한 신학자는 다 인정하고 그렇게 또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딱 맞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는 건요, 우리 이제 영적 상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가 이거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24시간의 그 상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이 상태에 따라 마음과 생각도 결정이 나요. 또 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어둡게 변해갑니다. 이제 누구라고 이렇게 특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이제 작년인가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인데,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집에서 한 1년 이렇게 노시니까 어떤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영접한 하나님 자녀인데 복음을 안 듣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면 어쩌다가 한번 딱 얘기할 때가 있는데 잘 안 들어가요, 메시지가.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들으면 이 상태의 얘기를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의미 있는 대화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인생 먹고 사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이게 벗어나기 힘들구나. 이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됐다? 아, 내 인생 문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게 안 되면 사실 전도 선교한다는 거는 그거 다른 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섞여 있는 복음을 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도도 해보고 막 영적 운동도 해보고 다 이렇게 했어요. 되게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잘 될 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 한 3년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런 훈련의 의미가 있지만, 진짜 복음의 역사의 참된 시작은 따라다녔던 11 제자와 120여 명의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가 되게 복잡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태가 어떻든 간에 사실 오직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예수님이 발견돼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아,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됐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하면 돼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니. 다른 말을 한다는 거는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것도 만약에 중요하잖아요. 영적 선택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증거하면요, 저를 통했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분 진짜 제가 지금 처음 오픈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요, 용을 엄청 좋아했어요. 용을 그릴 줄 알았다니까, 용을 붓으로. 예? 그래서 제가 벽에다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 용이 사장인 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야둔하다니. 영적 지혜가 없어요.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머리는 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시험은 또 잘 보고 그냥. 그런데 영적 문제는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죠, 이게. 영적 상태 중에 제일 안 좋은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이게 흑암으로요, 이게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 참 예수님이 다 이뤘다가 잘 안 믿어지는 이 상태가, 이 불신한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는요,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뭐 새로운 사업, 뭐 새로운 학업, 그 다음에 나 이번에 입시 잘해야지, 뭐 입시를 도전하고, 지금 진짜로 시급하고 중요하고 다급하고 절박하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요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 상태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깨닫고서는요, 바울 서신서, 바울이 쓴 그 성경에도 신학자들에 의하면 365번이라고 그래요. 그가 단어 하나하나를 다 세봤나 봐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4 정도가 아니에요. 365예요. 365일, 예? 이 안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성교 뭐냐면 사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야, 너도 나처럼 행복해라. 이거는요, 육신의 모습에 아직 질병을 갖고 있냐? 돈이 있냐 없냐? 내가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사업이 내가 지금 뭐 굉장히 뭐 100억을 내가 지금 매출을 내야지 예수님 그리스도 나 응답받았어 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언약이 그 자리에서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제가 권능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말씀으로 약속을 준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시공은 사실은 우리가 이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은 시공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여러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차원,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사실을 응답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그리스도 하시는 응답은 시간표를 따라서 하는 정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요셉은 모든 문제 해결이 뭐 감옥 가는 게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이미 해결해요. 그걸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간 거라니까요. 그걸 전할 사명을 자기한테 세계복음 할 거, 가족복음화, 세계복음 할 거를 언약 주신 거라니까요. 제가 진짜 조금 더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언약을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로 자꾸 이렇게 언약 전달자로 이렇게 훈련시키시다 보니까 말씀 훈련을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메시지를 많이 해요. 제가 딱 보니까 이 간단한 걸로 결론이 안 나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게 아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을 다 해결한 거, 그게 십자가야. 이 십자가의 위대함, 완전함, 완벽함, 그리고 종결성,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설픈 자기 신앙에 빗대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거 뭐 또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울이 이거 깨닫고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를 365번 썼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겠죠. 영적 의미. 사복음서에 보면요, 실제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적으로 주님적으로 이렇게 딱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만난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그 자리에서 인생 문제 해결된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누리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이거 안 깨달아진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성교도 나 해봐야지.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문을 열어가시고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하시는데, 그 말이 이걸로 결론 난다는 요 말이 딱 보인다니까.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돼 버린다니까요. 나 이것밖에 할 게 없구나. 이게 다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품성이 깨달아져야 뭘 전하죠. 뭐 다른 거 전한다니까요. 이 다른 거 전하게 돼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인생, 삶.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과 관계없단 말이에요. 언약과 관계없는 거는 하나님 볼 때 관심 없는 인생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인간의 참다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 뭐 그거는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가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다 없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그래서 노바디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스임을 만드는 거예요. 왜? 축복 주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세 왜 80세까지 그 광야, 미디안 광야에다 남겨놓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업 실패하고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쓰임새가 있고 하나님이 꼭 이거 정말 최고의 전도자로 축복을 줘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거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줍니다. 이게 뜻이 가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재산 다 잃어버려서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걸 나승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도와주겠지 해서 뭐 마음에 상처받고 이 수준 가지고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만이 참된 창조주 절대주권자요 이렇게 하신 분이요. 예수님만 그 문제 사건의 사람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도 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고요. 이 언약만 믿는 거를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를 참 누더기 같고 막 진짜 그런데 이 믿음을 되게 겸손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 꽉 붙들지 않고 다른 거 섞는 거 이게 교만한 거예요. 영적 교만하면 이게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것 같은데 저 근처까지 가면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자꾸 말해요. 살짝 율법을 섞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덜거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섞을 필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너무 완전해. 이 자체가 이 복음의 완전함이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저는 이제 어린 학생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랩런트라고 부르는 어린 친구들 후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영적 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후대들이 무슨 고백을 많이 하냐면요. 질문이 되게 간단해요. 직장을 여기를 A를 이제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요. 이 성령인도를 우리가 되게 오해를 좀 많이 해요. 이 성령인도 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특강 한번 해드린다고. 근데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령인도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왜? 이거를 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다 완전히 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증언하신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언한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직접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대로 믿는 게 이 시작이에요. 시작. 연약적 인생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해 갑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느니라.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발견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발견하는 건데 나 구원받았구나. 나 완전한 죄에서 자유케 됐구나. 나 영생 주셨구나. 나 하나님 만났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 문제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되니까 사단이 엄청나게 속일 거니까 네가 지금 형편없잖아 지금 막
이 믿음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게 불신앙 종류라니까요. 그게 이 사단이 엄청나게 속인다고요. 이게 부족한 그리스도 전하러 다니지 마세요. 이게 참 진짜 그 복음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24시간 진짜 이게 저기 원색 복음 이거 지금 이게 원색 복음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벌써 짧지만 지금 메시지 다 나간 거예요.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은데 죄사함이 감사하고 감격이 이미 받은 사람은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게 나와야 돼요. 원죄는 해결됐고 자관죄는 해결된다. 이게 그게 진짜 아니라니까. 그건 율법적인 거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그럼 또 달리셔야 돼. 죄 문제 한 개라도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 야고보서 2장 그 내용 주제잖아요. 그게. 네?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자로 탁 믿어지는 그날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면 뭐가 누려지냐면요.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겠다. 이 죄에서 자유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은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전부 예수님 도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이 법전이, 이 심판의 기준이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시는 거. 예?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남은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가실 약속하신 게 이걸 누리다 보면요. 이걸 누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천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하는 거냐? 풍성하게 말씀이 왕성하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타나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타나요. 우리 이제 임산부들이 애기 낳고 나면은 젖이 막 불죠. 그래서 이걸 짜내지 않으면요 아파요. 저도 자녀가 셋이라 다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짜주지 않으면 이게 전mom살이라고 그러죠. 이 신령한 젖인 이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거를 담아두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와요. 너무 좋아서 이걸 누구 전해주고 싶어서. 전해주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막 누구를 까고 그러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다 살리는 겁니다. 이 도전하세요. 이 도전하시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것. 이 살리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하나가 이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전도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이들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창조주 주인이신 증인이에요. 증인. 그리스도 체험 여기서 완전하게 딱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지 자기 인생 문제 뭔가 숨겨져 남아있는데 그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부족한 그리스도 전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게 이런 거구나. 제가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진짜 묻겠다면은 지금 전도하지 말고 이거 체험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사도행전 1장 1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거 다 이뤘으면 이것만 남거든요. 천국 누리고 세계복음만 그냥 나타나요.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 누리는 거로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아까 렘넌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성령 인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뭐냐면은
A 대학을 가는 게 성경 믿는가요? B를 가는 게 성경 믿는가요?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할게요. 원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 그 축복이 다 회복이 된 거거든요. 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냐면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형상을 따서 이 인간 최초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죄 짓기 전에. 이 하나님 형상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회복돼야지. 그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며 블레싱 복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즉 복음이 회복된 채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줘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딱 하나만 하지 말래요. 딱 하나만 안 하면 돼요. 나머지 다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마음을 창조할 때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아콜토켈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선택을 임의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족해 커지도록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처럼 뭔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행감을 느껴요. 그렇게 창조가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A 대학, B 대학 하나님은 그걸 성경인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는데 A, B 이걸 물어봤다고 해서 하나님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정말 몰라서 아빠 이거 먹어도 돼 이렇게 물으면 괜찮아요. 근데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뭐 잡채 뭐 이렇게 잔치상을 벌려놨어요. 근데 이게 매일 먹는 끼니야. 부잣집이라.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셔. 하나님 아버지 앉아 계시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자녀들이 이렇게 먹어. 근데 아기가 어리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빠 돼지고기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오늘 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 이거 먹어도 돼? 그런데 다 먹어도 돼요. 이거 율법만 안 따먹으면 돼. 여러분 율법 정죄만 빠지지 않으면 돼. 이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실 성경에. 그러면 나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됩니다. 돼요. 이거 율법. 그리고 율법주의자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님도 이 좋은 단어를 읽고도 되게 율법적으로 또 성경님도 설명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네 생각인 거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게 성령님도 첫 번째 성령님도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령님 이거 율법적인 사람은요. A를 해야 될까 막 두려웠고 B를 할까 두렵고 이만일 담대히 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잘못하면 인본이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근데 세계복음화를 놓고 언약을 놓고 기도하면 그건 성령 인도를 다 해주세요. 아주 재미돼요. 굉장히 그 음성도 세미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저 어떤 때는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명쾌하게. 근데 저도 지금도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가 지금 이 언약을 누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는 한 10% 정도 돼요. 90% 정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기도는 일반적인 저의 짜증이고 제 탄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좀 더 누리니까 듣는 게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원죄복, 이 복음, 들으면요, 막 깨달음이 와요. 몰랐던 것까지 막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체험해요. 실제로 보면 바울이 그랬거든요.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영웅군을 놓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하시는데 그 소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더니 그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간절히 소아시아로 가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근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전도선교의 주인은 세계복음화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계복음화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이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듣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다 알고 계신다. 주여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해도 사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시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 듣다가 응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 원하시면요. 아, 이게 성령 원하시는 거구나. 하면 올인 던지면 돼요. 올아웃 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하는 거예요. 일심, 전심전력. 그 다음에 뭐예요? 올 체인지 됩니다. 성경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언약적 인생이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시작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요? 믿어지면 응답으로 말씀으로 딱 임하면 도전하세요. 다 던지세요 그냥.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책임지는데. 예. 그리고도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요셉처럼 괜찮다니까요. 근데 임마누엘 계속 누리고 있어요. 그때 불신앙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해 가세요?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쉬고 싶을 땐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 다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음성으로 이게 다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교회당을, 공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메시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놓치려고 진짜 발버둥 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들이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도도 본질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하는 기도 너무 단순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어둡고 귀가 어두우니 하나님은 꼭 주셔야 알게 해주시는 그 말씀 나 진짜 좀 알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꼭 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가 비슷해요. 죄송한데 귀 안 들리면 아무 소용 없잖아. 하나님 음성 안 들리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해라 이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눈치를 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빼놓고는 전도 선교하는 거를 세밀하게 인도받으려는 건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게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뭐 이 학교가 아니야 저 학교가 아니야 내가 의료업을 할까 뭐 할까 그거는요 하나님 달란트 준 거를 깨닫고요 이 풍성한 원래 인간 하나님이 약속 줬던 그 복음이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정정답 줬는데 세계복음화에 이제 헌금도 안 한다. 그거 하나님이 한번 줬다가도 딱 너 믿음 그거 아니네 그러면 다 뭔 얘기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상태 빨리 저기 해가지고. 예? 마음 믿음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주만 바라보는 상태. 이게 시작과 도전의 상태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인생 미래에 대한 영적, 육적 도전을 마음껏 복음의 마음으로 대신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으로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어 봐야 하나님 뵐 때 좀 부끄러워요 나중에 가서. 예? 이거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최고로 들려서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하신 분들 새로운 시간표예요. 기회. 너무나 막 사면초가 같으니까 요셉보다 여러분이 심했겠어요? 국무총리 되는 기회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어질 그 뭐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루신 거란 말이야. 이해 갔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최고의 관심 가져보세요.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것들이 오늘 받아 누려지는 축복 있게 도와 주옵소서. 달란트 중에 달란트는 임마누엘 누리는 게 최고의 달란트인 줄 믿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 더 이상의 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이 현장을 허락한 이 안에서 최고로 성실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증거를 얻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에 뵐게요.